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더 잘 번역하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다 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는데 바울의 설교는 어떤 것이었나? 첫째, 사람들에게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익을 주는 설교였다. 그냥 귀나 즐겁게 하고 뭐 위로나 잠깐 받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익, 완전한 유익,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설교였다. 두 번째, 공적으로 사적으로 각계각층에게 하는 설교였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뭐가 역사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는 설교였다. 네 번째, 거리낌이 없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철저히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후에도 계속 범죄하는 존재임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됐다. 또 그렇게 될수록 그들은 온갖 불행을 당하게 되고 때가 되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 모든 죄인들이 불행들과 영원한 멸망을 면하고 영생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과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종교를 하나 가지자,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예배와 예배당을 보면서 그 예배가 참석해 보니까 뭐 괜찮더라. 또 예배당이 아주 훌륭하더라. 뭐 이러면서 또 뭐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모르던 것을 좀 알게 되더라. 좀 뭔가 좀 호감을 가지게 됐다. 이러면서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할 뿐이고 결코 자신이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다가 뭐 자기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변화가 생겨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무 가책이나 부담감도 없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또는 그동안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 뭐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니까 뭘 좀 거슬린다. 그러면 또 아무 거리낌도 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던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뭐하고? 깨닫고 그래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깨닫고 용서받기로 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심으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불행이 속히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제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급할 때만 뉘우치고 기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회개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데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과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암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어.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 구원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듣게 해요. 이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을 사람 스스로는 결코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는. 왜냐? 그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재창조되게 해요.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그 성령의 불광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 예수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육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주라는 것, 그런 구주는 둘도 없다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 그 예수는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죄짐을 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게 된 것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피의 은총, 대속의 은총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 즉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돼서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걸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를 믿을 수 없어요.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복음을 이 바울이 자세하게 설교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비로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아무리 눈물을 바가지 쏟으면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봐야 절대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전도자는 이 진리를 반드시 선포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죄를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이거부터 깨우쳐줘야 돼. 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깨우쳐줘야 돼. 그런데 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따라서 그 예수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런 사람이라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반드시 빠짐없이 증거해야 돼. 이 중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믿지 못해서 빼고 전하는 사람은 진실한 전도자가 아니에요. 만약 누가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또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로 목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거짓 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진리를 강조하지 않고 여기저기 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들을 그대로 증거하면 우선 그동안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발하고 대적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인데 이런 설교나 전도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날 자 거듭나고 깨질 자 깨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또 책망하면 기분 상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우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악성이 사라지지를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굳어집니다. 그 목사는 자기 앞에 온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 거룩한 가르침들을 정직하게 말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로 잘 꾸며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이 졸지도 않아요.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다운 복음, 진리의 말씀들을 거의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진리들을 통해 오는 찔림과 두려움과 회개를 맛볼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회개 한 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목사가 주는 일시적인 위안과 격려를 그저 들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며 영육간에 진정한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목사와 그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면 결코 회개할 줄 모르고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이 돼요.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으면서 자기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복음과 성경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들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져 갑니다. 이 사람들만이 점점 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고 영성을 회복하려면 설교자들이 설교다운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설교들은 생명력이 없다시피 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말라있는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가감하거나 다른 말씀들을 섞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돼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몰려오지만 성령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력이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런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익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병든 영혼들이 치료되고 영과 육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이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교인들이 과연 이런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을 그렇게 잘 키우려고 정직하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고 교회다운 교회들을 각 나라에 세웠습니다. 우리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잘 배워야 돼요. 자, 22절을 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더 제대로 된 번역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누구의 명령?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와 지시,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든 사역은 완전 무결했고 최고 최대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매사를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계획하고 결정하며 일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확고부동한 결심과 불타는 열정과 지극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움이 없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는 과거처럼 많은 환난이 없기를 바라거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그 뜻대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어. 또한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꾼들과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받아서 충성하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이탈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즉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이제 어려움은 더 세게 오니까 더 큰 위로도 받고 더 큰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거나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그 탐욕에 또 빠져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는 일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더 멀리 가고 더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자동차는요, 그만큼 정비가 더 잘 돼 있어야 되지요. 또 기름도 충분해야 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더 많고 중대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더 많은 죄인을 상대하고 악의 세력과 더 큰 영적인 전투를 벌여 나가야 할 사람이 자신을 더 튼튼하게 키우고 모든 무장을 더 잘 갖추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면 그는 적에게 정복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중대한 사명을 받은 목사, 교회 지도자, 전도자, 선교사들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뿐 아니라 날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가다듬고 잘 무장하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 그 다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23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는데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내가 이곳을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앞으로 갈 도시마다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그 고난들을 당할지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시시콜콜이 다 알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가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미리 다 알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상세히 다 안다면 그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과 중간과 결과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시작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할 것도 열심히 하지 않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다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만 미리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사실에 의해서 영육간에 잘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근간이 되는 것들, 뼈다귀 되는 것들은 분명히 미리 알게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미래에 무슨 일을 만날지 성령의 세심한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3절에서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사람으로 주님께서 정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쉴 데가 없습니다. 쉴 데가 없었어요. 그는 점점 더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슬픈 감정이나 섭섭함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가 아니니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를 더 잘 번역하면 나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달려가야 할 길. 서서히 어기적거리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어떤 헛된 것, 없어질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과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과할 때 그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쓸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같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명을 수행한다. 이게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느라고 달려가는 우리의 길 앞에는 숱한 방해와 장벽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편하게 갈 수가 없고 많은 환난과 심한 공격도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길을 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 바울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개의치 않는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고난도 나를 동요시키거나 나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앞으로 당할 고난들,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들,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들에 대한 생각들을 결코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야, 그러는 고난을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만을 품고 있었어요.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어떤 고난도 그의 달려가는 길을 조금도 막을 수가 없었고,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명을 정직하고 충성되게 수행할 때 올 수밖에 없는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으려면 그 어떤 고난에 대한 염려, 두려움, 또 손해보는 것, 이런 걸 아까워하는 마음을 말끔히 청소해내야 돼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포부, 욕망, 계획들, 그리고 다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주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따라서 그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완전하고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임도 확신해야 돼. 주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어리석고 부패한 나의 포부와 욕심과 계획들과 갖가지 두려움을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먼저 말씀부터 성실하게 지키고 주님이 주신 사명부터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인정받게끔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이런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능히 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탄이 틈탈 여지들, 즉 인간의 쓸데없는 욕심, 헛된 포부, 계획들 이런 걸 이미 다 내버렸고 어떤 근심과 걱정과 손해보는 것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의 뒤를 성실히 따라가는 사람이므로 그 주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거룩한 진리와 삶의 지혜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또 그걸 잘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